제가 그 청년 때 기도원을 갔어요. 휴가를 맞아가지고 이 금요일부터 이렇게 난 휴가가 있어가지고 금토 이렇게 기도를 간 거죠. 대단한 거죠. 청년 때 기도원을 간다는 거, 그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기도원에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또 바람이 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산에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갔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불나면 어떻게 막 그 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불을 막 신나게 끄고 있었죠.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소방관에 신고를 하고 막 이제 불을 끄고 있는데 드는 생각이 나한테 내가 불 질렀다고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참외밭에서 신발끈 물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나만 이게 불을 끄고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오해사게 생겼는데 그래서 일단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이 한번 나니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꺼도 다시 살아나가지고 불 꺼 있는데 조금 있다가 소방관들이 이제 진압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분들이 하니까 금방 진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불을 끄지 않고 10m 정도 뒤에 가가지고 불만 나는 소지를 다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불이 오면 자연적으로 꺼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진압을 해서 산불이 이렇게 멈추게 되었는데,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뭔가 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이제 죄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그 죄는 불과 같은 그런 힘이 있어요. 이제 한번 나면 어떻게 될까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그때 그 불나는 현장에서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야 된가요?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가야 될 필요, 너무 막 사방에 쌓여 있으면 일단 피해야 되니까 도망가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작게 나 있는 이 불을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꺼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와야 돼요? 불을 끌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죄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죄를 막아서도록 해야 돼요. 근데 막아서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건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누가 와야 된 거예요? 불을 끄는 존재가 와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막아내는 존재가 와야 된다. 결국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다윗 왕이 참 이스라엘 안에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영토의 확장이 엄청난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이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이 각 지파별로 분배되고 이제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 있었지만 여러 저항으로 인해서 어떤 한계가 있었어요. 다윗 왕 때 영토를 완전히 이렇게 확장해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성취해 가요. 어마어마한 땅, 단에서 브엘사벨까지 주기로 한 땅을 그 다윗의 때에 성취가 되어졌으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 왕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아요. 여러분 너무 큰 일을 많이 했죠.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움직여가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개편을 하고 또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사울 왕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의 가족들에게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했으니까 너무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드러났어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죠? 자기 살려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보여줬고, 또 이제 이 다윗의 연약함은 뭐냐면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눌 건 뭐냐면 자기 가족을 좀 돌보지 못했어요. 자기 가족이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것도 손을 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 연약한 모습을, 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다윗을 배워야 되겠다.
다윗처럼 살고 싶다가 아니라 다윗이 바라봤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완전함은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완전했어요. 그에게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 그때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니까 그때 좀 멋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너무 인간적이에요. 너무 연약해요. 마치 누구와 같아요? 저 같아요. 여러분은 착한 모습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연약함들이 이게 다윗에게 많이 봐요. 그래서 다윗이 바라봤던 주님,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는 늘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다. 사무엘하에 가보면 다윗의 그 연약함 중에 하나가 상과 하에서 아내를 많이 뒀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아내가 있었고 왕이 되고 나서도 아내가 많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이름은 8명이고 또 이름 없는 아내들도 있어요. 후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한테 뭐 후궁 700명 뒀나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다 보여줬잖아요. 내가 어떻게 왕권을 유지하는지. 솔로몬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많이 비췄던 거죠. 이 아내를 많이 뒀는데 이 많이 둔 게 어떤 화근이 나타나냐면 미리 13장에서 18장까지 두 번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네 번째에게서 낳은 딸을 범함으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에게 일이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 아내는 미갈이었어요. 이 미갈은 어떻게 살았나요? 이 법궤에 올 때 다윗을 업신여겨서 이 업신여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못 낳게 돼요. 두 번째 아내에게서 암논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암논이 네 번째 아내에게서 낳은 딸, 그러니까 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이 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을 범하는 근친상간의 죄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십계명에서도 그렇고 간음죄에 대해서 큰 죄를 하나님이 이제 죄를 물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간음죄가 큰데 자기의 그 근친상가 가족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더 큰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암논은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13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노한 것까지 하고 다윗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레기 20장에 보면 근친상간하는 이 죄를 향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자녀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켜야 되잖아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것처럼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과 또 죄로 인한 어떤 각성과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또 한 아들의 아버지이면서 또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마땅히 자녀를 훈계할 책임이 있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엄하고 정확한데 자기 자신과 가족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연해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받아주는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제 헬라 제국이 되어지면서 헬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70인역 이 번역본을 보면 어떻게 이 내용을 추가하냐면 13장 21절에 암논이 장자인 고로 다윗이 그를 사랑하여 암논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암논이 장자여서 다음 왕위를 어떻게 해요?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니까 이 아들을 공의를 따라 집행하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문이 끊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살려두는 거예요. 너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예곡된 자녀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게 돼요. 영화 공공의 적 보신 적 있나요? 젊은 사람들은 아주 그 영화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설경구하고 이성재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잖아요. 이성재가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죽이는데 엄마가 죽였을 때 그 이성재에게서 손톱이 칼로 찌르는 중에 떨어질 때 엄마가 어떻게 한가요? 그걸 먹어버려요. 왜? 이게 나타나면 누구의 죄가 드러나요? 아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엄마가 먹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본성적인 부모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본성적인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모습인데 이 본성적인 사랑은 죄로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우리 인간은 인간이고 동물이고 모두가요 자기 새끼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악을 치르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든 내 자식은 보호해주려고. 내가 자식이 만약에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드러나게 해서 벌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의 방식이잖아요. 공의의 값을 지불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당한 고통은 내가 이제 값을 갚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에 보면 맥스 루카이더의 예수님처럼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자식이 이제 죄를 저질러서 법원에 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재판관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재판해야 될까요? 공의를 따라 재판해야죠. 자식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런데 제 판결을 내리고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이 재판관으로서 판결을 내리고 내려갔을 때는 그 자녀의 아버지로서 값을 지불해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의 방식이잖아요. 마땅히 자녀가 죄를 범했을 때 죄의 값을 치르도록 아프지만 자녀에게 권면을 하고 그렇지만 그 치르는 과정 속에 부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느껴주고 그래서 자녀가 다시는 죄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그런 면에서 이 본성적인 사랑, 이 동물적 사랑으로는 사랑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좋은 아버지로 남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좋은 아버지가 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아버지, 그 자녀를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훈계하고 양육해 세우시도록 먼저 불러서 세웠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분을 다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나요?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죠. 이 성폭행을 당했던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우리가 아까 간음죄도 큰 죄지만 살인죄는 엄청난 큰 죄죠. 살인죄도 중에서도 우발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우발적인 죄는요, 이 도피성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를 보호해줘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그런데 갑자기 우발적으로 했거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당방위로 죽인 이런 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들을 보호해주고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의 그 과실치사를 따라서 그에게 이제 어떤 징벌을 하지만 이제 이제 고의적인 것보다 덜하죠. 근데 여러분이 암논은 어떤 죄를 짓냐면 고의적으로 살인을 합니다. 2년 동안 이 복수심에 불타서 마음을 숨기고 있다가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이 암논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종들로 하여금 죽이게 해요. 고의적 살인죄죠. 이런 고의적인 살인을 저질렀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의로 다스려야 되죠. 어떻게 하든 간에 죄의 값을 물어야 되죠. 야단을 치고 눈물로 매달면서 이놈아 이 새끼야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 하면서 정말 심히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프지만 자녀가 죄의 값을 치르게 하고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해야 됐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바쳐서 칼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경외한 걸 알았으니 죽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중심이 하나님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면 살려주실 거예요.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이면 다른 돌파의 길을 열어주시겠잖아요.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해주는 사랑의 방식으로 자녀를 향했어야 되는데 그 인간의 그 동물적 사랑의 방식으로만 무조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문제가 일어났죠. 31절 13장 31절에 보면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고 하니까 왕의 신하들도 같이 옷을 찢는 일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애통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도 이런 일이 이렇게 통곡하죠. 내 자녀들 안에서 막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거 미칠러 그러죠. 쓰러져 버릴 것 같아요. 그냥 저도 혈압이 높거든요. 혈압이 높은데 그냥 뒤로 쓰러질 것 같아요. 막 미칠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심히 애통하거든요. 36절을 보니까 심히 통곡했다고 그래요. 심히 통곡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신의 애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이제 이러다 난 죽겠다 하고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다윗에게 문제가 뭐냐면 이 도망가 있는 이 아들에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에게 성폭행했던 암논에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처럼 압살롬에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암논이 죄를 저질렀을 때 2년 동안 성폭행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됐는데 다윗이 침묵했던 건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봤을까요?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압살롬이 오늘 말씀해 보면 38절에 보니까 그가 3년 동안 도망을 갔다고 그래요. 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다윗이 왕인데 체포령을 내리면 잡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잡아올 수 있죠. 당장 잡아와. 압살롬은 잡아와 하면 신하들이 데리고 가서 잡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암묵적으로 이 아들의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왕의 권력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죄를 묵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이제 첫 아들이 맏아들이 죽은 아들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살인죄를 저지른 아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떠나가 버린 그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첫 아들도 죽었고 그렇죠. 바세바에게 처음에 범했던 그 아이는 죄 때문에 죽었고 첫 아들도 죽었고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아내에게서 나는 아이가 세 번째 아내에게서 나오지 않거든요. 죽었다. 다니엘이라는 그 아이인데 아이가 죽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도 없고 다 죽어가는 이런 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문은 이어져야 되겠고 자식은 너무 보고 싶은 이 마음을 이 3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33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이제 압살롬을 불러서 얼굴을 땅에 댄 이 아이에 절하는 다윗에게 절하는 이 아이에게 입을 맞춰줌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이루어져요. 돌아오게 하거든요. 돌아와서도 2년 동안 다윗이 마주치지 않다가 2년 뒤에 이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입을 맞추면서 화해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화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바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녀를 키울 때나 우리의 삶을 운영해 갈 때 자녀의 기질과 성품과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죄를 짓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죄는 불과 같아서 엄청나게 커지게 큰 결과로 찾아올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둬야 된가요? 막아야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었어요. 3년이
떨어져 있었고 2년 동안 아버지와 떨어지고 5년 정도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누그러뜨려졌고 자식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이 압살롬에게 15장에 가보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해버려요. 그리고 사무엘하 16장에 가보면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신의 아내로 이게 후궁들을 취해버리고요. 사무엘하 18장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버립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 아래에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간에 아버지든 간에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살고 싶은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압살롬이 그렇게 살고 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삼아 준다고 할 때 두 가지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의 간극이 생겼잖아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긴 거거든요. 이 죄가 값이 지불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계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없어요. 우리의 죄가 값이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옮겨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 예수님에게 주님, 나의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주님, 이 말할 수 없는 큰 죄로 살아가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루어져요. 압살롬에게는 왕의 아들로서 부르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그 왕과 그의 사이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이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도록 내가 용서해 줘 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막 비호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막 판단자가 돼서 내가 심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를 인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다 다윗의 집이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질러 버렸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어떤 선고가 있었냐면 칼이 너희 집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칼바람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 집안에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또 하나는 뭐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근데 이웃들이 누구였냐고 보니까 그 아들들에게 이제 주게 된 꼴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도 이렇게 나눴지만 끝을 볼 수 있는 게 지혜거든요. 내가 이 죄를 지으면요 어마어마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셔요. 그래서 죄로 하여금 죄에 무섭게 만들고요. 죄에 끝났을 때 그 형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로 하여금 우리로 알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니지.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리고 죄를 지을 때도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요구하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굴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굴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할까요? 엄청난 죄의 결과가 찾아온다는 거. 이게 다윗은 자기의 죄가 멈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가정 속에 일어났잖아요. 이걸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자녀들의 죄를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의 죄 때문에 그의 가문이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고통이 찾아온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 때문에 이런 모든 결과를 받으면서 내가 한편에서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지금 내 자녀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현장을 보고 묵인하라는 건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죠?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죄가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나 같은 죄를 우리의 자녀들이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철저하게 막아서 해야 되죠. 내 앞에 지금 불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보고 있었고 그냥 알아서 꺼지겠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불이 지금 앞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벽에 막 붙어 나와 있는 거예요. 에이, 알아서 꺼져. 다 지알다 보면 보니까 그냥 알아서 꺼진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알 수 있는 건 최선을 꺼야 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 안 되잖아요. 막 말할 수 없이 커지잖아요.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소방관을 구하던 거잖아요. 진압할 수 있는 주님을 구해서 빨리 이 가정의 문제를 마무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큰 이 죄가 저질렀을 때 암논이 그때 죄를 범했을 때 막았다면, 그때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다스렸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이 본성적인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사랑의 방식을 따라 자녀를 다스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슬퍼만 하고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맡겨서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지 않고 그때 막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이렇게 막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다윗이 징계할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자기가 자녀들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였고 그 남편의 함께 있는 장수까지 죽였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그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자책감이죠. 이 자책감은 막, 아이고 나 하나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내 자녀가 막 지는 죄를 보면서 아이고 나하고 똑같은 죄를 이 자식도 짓고 사는구나. 너무 자책감이 크니까 어떻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뭔가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말할 것 같으니까, 아빠는 엄마는 나보다 더 큰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아휴 그래 그냥 아무 말 못 해버리잖아요. 이런 어떤 심한 자책감이, 그런 정죄감이 그를 막지 않았을까. 저도 여러분 이 목사로서요, 또 한 가정의 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말인데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꼭 해줘야 되는 말인데 이게 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도 이 나눴던 것처럼 이게 말목을 묶어요. 목사님은 잘하세요? 당신은 잘하세요? 아빠는 잘하세요? 이렇게 혹시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나도 잘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 말씀 앞에 서라는 이야기, 예배에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라는 이야기, 참되게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못 살아가고 있어요. 못 살아가고 있으면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못 살아가고 있으면 말 안 해야 돼요? 그럼 제가 하는 것만 이야기하면 전 뭘 말해야 되죠? 그죠? 저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로 이거 말하게 하시거든요. 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나는 없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암논을 불러놓고요. 아들아, 이 아빠도 젊은 시절에 그 육체의 욕망 때문에 그냥 다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옥상에 거닐다 한 여인을 보는데 그 여인을 탐하고 싶은 마음에 불러가지고 죄를 저질렀다. 그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나를 무너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니들까지 고생을 한다 이놈아. 그런데 너는 아빠 같은 삶으로 살았으면 안 됐으면 좋겠어. 아빠 하나로 족하니까 너는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도 부족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 아들아, 딸아, 우리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살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자. 이렇게 고민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과 우리 연결해 보면서 제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셨냐면, 그 총신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그 교수님이 해줬던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나요. 오늘 이런 죄에 관한 말씀을 하면, 여러분 인기 있는 목사가 되지 말고 바른 목사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런 본문을 대하면 또 이렇게 선명하게 생각이 나요. 최만석,
인기 있는 목사가 되면 안 돼. 축복해주고 괜찮다 말해주고 아닌 거는 아니었는데 분명히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괜찮다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기 있는 목사가 되는 거죠. 책망하지 않으니까, 훈계하지 않으니까, 바른 말 하지 않으니까 인기 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바른 목사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인기 없는 목사가 돼서 저희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어우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지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해 해서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보기 싫어서, 제가 이런 말이 듣기 싫어서 길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우리의 가정 사이에 간격이 저와 저는 멀리 있는 사람이 될지언정 하나님과 여러분은 가까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의 간격을 벌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좀 욕먹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잖아요. 이게 바른 목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막 인기 없으려고 억지로 막 함부로 행동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자는 거죠. 인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요, 아빠로서, 아내로, 남편으로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낼 책임이 있어요. 저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요, 저희가 섬기는 공동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말씀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저는 늘 여러분에게 권면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라고 외쳐야 돼요. 그죠? 제가 토요일 날 되면 제가 환자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여주는데요, 아픈 사람들을 위한 격려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힘든 메시지도 남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에게 한번 외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죄를 심하고 보험하고 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가만히 있다. 이건 직무유기죠. 그죠?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는데, 복음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는데, 복음을 저버리고 살고 있는데, 세상의 사조에 따라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른 목사죠. 그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메시지가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니까.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지 않잖아요. 이끌어 갈 수 있는 저는 통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말했다면, 여러분도 제가 교회답게 운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고 비겁해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을 저도 담아서 이야기해야 되듯이 여러분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미워하듯이 목사님 그건 뭐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목사가 목사 되기 위해서, 아빠가 아빠 되기 위해서, 엄마가 엄마 되기 위해서, 자녀가 자녀됨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이 간절한 애침을 서로 주고받아야 될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해져요. 우리는 그렇게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여러분 몇 년씩 이렇게 교회를 안 나와요. 매일 안 나오는데 지금 내버려 두잖아요. 몇 년 뒤에 되면 돌아올까요? 이런 이야기의 사람들이 그냥 다 돌아오던데요. 아유, 여러분들은 착각이에요. 저는 많이 봤어요. 안 돌아온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안 돌아오고 여러분 돌아온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보면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건 맞아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럼 내 역할은 뭐예요? 불을 꺼야죠. 일단은요. 아니다고 말해줘야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하고, 부모 중에 형제 중에 있으면 말을 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엄마, 아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의 가정이 가정됨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냐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주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예침이 있어야 돼요. 한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따뜻한 간용과 품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다른 남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무겁지만 또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무섭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삶의 도전이 있어야 된다. 우리 금요일 날 성교사님 오셨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이 터키 땅이 완전히 복음의 땅이었잖아요. 거기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고 초대 교회를 대표했던 7개 교회, 저희가 신학교 때 외울 때 에서버드 사빌라 이야기하거든요.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두아드리 교회, 버가모 교회, 그런 사대교회, 라오디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로 이루어진 것이 초대교회를 대표했어요. 그리고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교훈한 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 그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에베소 교회를 해서 너희가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그렇게 도전했거든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뭐냐면 너희가 이세벨의 교회를 따르고 있다. 이세벨을 따르고 있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이방의 사조와 철학을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고 너희들은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내가 보면 죽어 있다.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경고했거든요. 근데 그 경고를 가벼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1453년에 얻은 거예요. 오스만 제국에 무너졌는데 그렇게 많던 교회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복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킨 모습들을 봤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의 이 내버려 둠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가져온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금 내버려 두지 않고 말할 것은 말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죄는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또 압살롬과 이 암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이 죄는 막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여러분 또 이제 절반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막으려고 결단하고 이제 다시 우리 자녀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내 삶의 예배를 세우고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삶의 현장으로 가는데 여러분 교회 발걸음을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의 삶은 금방 잊어버려요. 적용이 안 돼요. 누가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죄를 막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끊임없이 이기고 살아갈 대로 성령님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남편이 5명이나 있고 지금 만난 남편도 남편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삶이 공허하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여인이 죄를 끊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죄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끊어져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던 여인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죄 죽이라고 해서 그 여인을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살려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죄에서 구원해주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막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진노로의 죄를 막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삭개오가 그 매국노로 살아갔던 사람, 다른 사람은 것을 빼앗고 착취하던 사람, 그의 죄가 어디에서 멈춰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그의 집에 초청하면서 예수님 안에 그의 삶이 들어가면서 그의 죄가 멈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은 죄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래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막 그 유혹에 끌려가려고 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제 힘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것에 막 지배되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죄를 이기신 주님, 나보다 크고 제 권세보다 더 강력하신 주님이 일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막 내 감정에 취해가지고 성질나가지고 막 퍼부으면 그게 여러분 실패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 무슨 말을 전해줘야 됩니까? 어떤 말이 하나님 바른 말입니까? 아까 맥스 루카이다가 말했던 것처럼 공의롭게 행하지만 본성적인 사랑의 방식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행하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해주는 사랑의 방식으로. 그래서 주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적당한 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자녀를 건져내고 가정을 건져내고 이 시대의 문제를 앞에 우리가 나가서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또 우리에게 뭐랄까요? 당신이 그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그분 앞에 사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셔야지만이 당신의 죄는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당신은 죄를 끊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 당신에게 오셨어요. 이 주님을 구하고 사세요.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제가 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